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저 예수와 만났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으로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도로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교회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를 살피게 하시고 교회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새롭게 한 학기를 출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사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활 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예식법 예전 신학이라고도 말하죠. 제1강 교회란 뭐냐. 먼저 교회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성경에서 사용된 교회는 인류 세계로부터 불러낸 피택자들로 구성된 무리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진 무리를 지칭하는 단어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모임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란 뭐냐.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소집되어진 사람들의 모임, 특별히 기도회나 교육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모인 모임을 뜻한다. 그러기에 교회란 뭐냐. 모임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신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으신 공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도들의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켜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불러 모아주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물론 이건 감독자에게 하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독자들을 또한 세우셨다고 말하죠.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늘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는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의 동일한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인 공동체를 성경이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도자로 믿으며 그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일정한 조직체를 그 내부에 가지게 되어진다. 바로 교회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는 어떤 조직을 형성하게 되어진 조직체를 갖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또 나가서 교회란 뭐냐?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약 성서 안에서 에클레시아는 종말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은 모든 장소에 걸쳐 존재하고 창조의 기초가 되고 모든 계약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린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따라 불러주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칼이라고 하는 말과 에클레시아, 칼은 해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칼이란 말과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인들이 모인 어떤 건물을 의미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칼이란 단어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건물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오직 도리어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했다.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사람, 모여 있는 무리를 교회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모임 또는 무리, 성도의 사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조직과 질서가 있고 현상과 의식과 훈계, 교육과 신학, 신앙 고백이 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운동과의 관계 속에 있고 또한 학문과 예술 도덕과의 일정한 관계 속에 있고 이 관계 속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으심 받아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음을 말하죠. 그런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은 무리라고 고린도서 1장 2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주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앞서 말한 대로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러한 무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인데 사도행전 24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너희들밖에 안 되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다.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마가복음 11장 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한 교회는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교회를 가리켜 성경은 예수의 몸이라고 에베소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러한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모임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교육과 봉사 그리고 전도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을 현대 용어로 교회 안에서는 교육과 봉사와 선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어쨌든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배와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선교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것을 따서 어떤 교회에서는 비율을 정하기를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교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하는 것이 뭐냐? 선교라고 말하죠. 가르치는 것이 뭐냐? 교육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치유가 뭐냐? 봉사다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예배적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교회의 업무와 특전 가운데 하나이며 교회에 따른 모든 사역은 그 동기를 예배에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우선적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섬김과 봉사와 교육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교육적 사명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행하는 것으로 봉사적 사명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돕는 보도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의 절대적 사명, 근원적 사명이 뭐냐? 예배요. 보조적 사명이 뭐냐? 교육이다. 절대적 사명이 뭐냐? 선교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가운데 근원적 사명은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안에서 성도들이 일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여러 활동 중에 늘 선행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으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있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초점으로 삼았던 공동체였다. 그러기에 피터 와고나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는 교회의 일 중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시해야 하며 예배를 제외한 모든 일은 2차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교회 안에 되어진 프로그램과 조직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이 모든 것은 2차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배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무와 특권 가운데 하나는 예배이며 예배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으니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신앙생활에서 그들의 감격과 감사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신앙적 행위이다. 그래서 예배의 출발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죠. 나를 주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출발한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하죠. 그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성령의 전할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하죠. 예배의 초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피터와 버너도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성령의 도우심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신앙적 행위다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예배는 매우 광의적인데 매우 넓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구약과 신약에서 예배의 본질적 개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의 본질. 이와 같은 예배의 내용으로는 성경 낭독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것과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성경을 낭독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과 대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이에 더하여 설교가 있고 성찬과 세례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예배의 초점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야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모든 예배의 초점을 이루게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계약으로 관계를 명성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교회는 산조직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 유기체적 공동체라고도 말하죠.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존재해가는 것이다. 이 공동체의 목적이 뭐냐?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따라서 교회는 예배에서 형성되어지고 그 생명력은 그의 계속적인 예배의 순수성에 비례하여 존재한다. 교회 예배가 없다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어지고 존재 목적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계속하여 예배의 순수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까닭은 예배에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수록하고 거기에서 주어진 말씀 속에서 영과 육이 양육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의미가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란 예배드린 무리들이 정성을 다하는 가장 우선적인 임무이며 본질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의 기본적 임무 중에 제일 우선적인 것이 뭐냐? 예배라고 할 때 그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술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를 위임받은 자가 있는데 그것을 목회자라,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교회를 위임받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어떤 상을 가져야 될 것인가? 목회란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러므로 구원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죠.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 사역이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하죠. 바로 목회란 뭐냐?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고 이 구원의 사역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은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심정으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이 세상을 봉사한 것처럼 봉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의 직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꼽는다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하면 이 목회자의 사명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말씀 증거와 성례가 포함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예배에 관한 바른 지식과 절차를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에 반드시 예배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바른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예전 신학자에서의 목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예배란 존 헉스터블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대화일진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주시기에 거기에 감격한 무리들이 모여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참회의 응답을 드리는 현장이 바로 예배다. 예배란 뭐냐? 존 헉스터블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그 은총 앞에 감사하여 감격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참회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의 표현이 뭐냐? 예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배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시작되고 표현되어 단순한 인간의 고뇌의 발상이나 내려드는 복만을 받는 현장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의미 없는 찬송을 부르고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며 구수한 예화나 즐기는 탈선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혹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의미 없는 찬송, 뜻도 없이 찬송을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구수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의미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구수한 예화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는 사람들이 웃으면, 교회 안에서 웃음을 주면 은혜 받았다 하고 딱딱한 설교는 재미없다,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짐에, 그러므로 강단이 오늘날 원맨스로 바뀐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때론 탤런트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과는 관계없는 예화나 어떤 세상적인 시사적인 설교를 해야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적해 주면서 오늘의 우리 예배가 의미 없는 찬송을 부르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구수한 예화에 즐기는 그러한 탈선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예 한을 풀고 복받기 위해서 사리를 메우고 있지는 않는가. 겸손히 사제적 사명을 다해야 할 목회자가 교황적 위치에서 군림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목회자들은 한 번쯤 이러한 질문 앞에 자세를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는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에 가까이 접근하도록 돕는 촉매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사는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듯 목회를 통해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 흘리는 희생적 생활을 구현해 나가야 된다. 목사는 뭐냐? 섬기는 자라고 말하죠. 종이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죠.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룰 때에 예전 신학자로서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합동총회에서 발행한 표준 예배 예식서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배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배 활동이다. 동시에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실천이다. 개혁신앙 따르면 장로교 공예배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구성되고 하나님과 예배자들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강화하며 예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예배 구성과 실천에서 성경 중심성을 반영하여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대로 기도하며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에 따라 찬양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를 받으시고 동시에 예배의 주체로서 예배자들 가운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재하시고 일하심을 최대한 반영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자들 가운데 능동적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최대한 반영하시는 것. 그래서 예배를 만남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와 아울러 예배자들이 모든 순서의 수동적 관람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가 되도록 인도하고 안내하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참여한 자들은 관람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자가 되도록 인도하고 안내한다. 주일과 주중에 교회가 정한 구체적인 장소에 회중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공예배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예배로의 초청, 이것을 현대 영어로 교회 주보에서는 예배의 부름이다. 그렇게 사용하는데 어쨌든 예배자들을 초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재고백과 용서의 확신, 그리고 말씀 선포, 기도, 봉헌, 세례, 신앙 고백, 성찬, 축복, 파송 등이 예배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성 요소들의 순서와 세부적인 진행 방식은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절대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예배 구성을 위한 구조를 명확히 하고 필수 구성 요소들을 정한 후 목회자의 지혜와 분들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각 교단마다 예식서를 발행하고 그 예식서에 각 교단마다 예배 순서가 있는데 그 교단마다 차이가 좀 드러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소가 예배 속에 있는데 그 배열하는 것은 나누는 것은 목회자의 지혜와 판단에 맡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집례한 예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례식이 있다. 교회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집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례식이다. 그 성례식에는 개혁교회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구분하게 된다. 물론 천주교는 성례하면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개혁 개신교에서는 성례 하나 하면 세례와 성찬 이렇게 말하죠.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공동체성을 강화를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보여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죠.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하죠. 선포된 말씀은 설교라고 말하죠. 보여지는 말씀을 성찬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 어쨌든 세례와 성찬 예수께서 제정해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공동체성을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성례식은 은혜의 방편을 행하는 신비적 예식인데 교회는 이를 바로 거행해야 된다. 이러한 세례와 성찬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실천할 수 없고 반드시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안내와 지도를 따라 공동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공동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교회 안으로 입문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교회하면, 정식으로 성도하면 세례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지. 즉 세례를 받아야 정식으로 교회에 입교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진다고 말하죠. 이 세례라고 하는 뜻은 잠긴다, 씻는다, 적신다 또는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라고 말하고,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에서는 침례, 물에 수장되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라는 뜻은 잠긴다, 씻는다, 적신다, 뿌린다는 뜻인데,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세례가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또한 대두되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문제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세례는 명령의 필요성이지 구원의 필요성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꼭 구원받느냐, 아니면 세례받지 아니했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느냐, 이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요 연구의 과제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혹자는 바로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의 필연성이지 구원의 필연성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는 구원을 위해 받으심이 아니고 의를 이루며 은혜를 받는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구원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은혜 받는 과정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십자가 한편 강도는 세례 받지 아니했지만 구원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가룟유다는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구원받지 못했고, 이스마엘 할례를 받았으나 문제가 많았던 것을 들 수 있고, 이스라엘 같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 계통에서 만왕의 왕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목자는 주장하고 있죠. 이러한 세례 시제는 유아 세례가 있고 어린이를 위한 세례가 있고 성례를 위한 세례로 구분되어지는데,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는 반드시 부모와 또한 부모가 없으면 신앙 후견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성인 세례의 경우는 신앙교육과 지도를 통한 확인으로 학습 예식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례 교회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받을 자들에 대하여 신앙교육 가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교리를 많이 가르치게 되죠. 교리를 가르치게 되고, 그 교회에서는 교회 내의 어떤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는 경우에, 어쨌든 세례교회는 교회가 정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교회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도록 한다.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그 의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기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세례받을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례받고 또한 은혜도 받아 세례교회의 의무를 다함으로 그들이 좋은 교회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찬 예식은 주님이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개혁교회는 츠빙글리가 강조한 기념설보다는 칼빈이 강조한 영적 임재설에 더욱 따르게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개혁교회는 츠빙글리가 주장한 기념설을 따르기도 하고 칼빈이 강조한 임재설을 따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기념설보다는 임재설을 더욱 이제 따르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성찬에서는 수르금 고로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린다의 고백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조명 기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이 예식에 참여한 자들에게 힘을 주사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참여하게 하고 믿음과 거룩한 주의 도를 일으키게 하고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이다. 헌법 규칙 제6조 사항에 기록하고 있죠. 또한 성찬 예식은 미래적 측면도 있는데 성도는 성찬 예식을 통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상의 그리고 잔치를 소망하며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 된다. 성찬을 통해서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후속의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공고히 하는 유익을 얻게 된다. 교회는 성찬 예식을 1년에 2회 이상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주일 전에 미리 안내하고 성도들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교회마다 각각 틀린데 연중 행사로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절기 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러한 절기 때마다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매주마다 거행하는 교회든 어쨌든 성찬은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찬 예식을 1년에 2회 이상은 거행하되 성찬하기 전 일주일 전에 미리 광고하여 성도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찬에 쓰고 남은 떡과 포도주는 정한 곳에 묻는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현대 교회에서는 성찬에 쓰고 남은 것들을 당회원들이 나눠 먹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여기서는 성찬에 쓰고 남은 떡과 포도주는 정한 것에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 예식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지만 성찬은 때때로 꼭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세례는 일생 동안 어디서 받았든 한 번 받지만 그러나 성찬을 반독하여 받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독하여 받게 되어짐을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사죄의 세임을 주시고 예수의 속죄의 구원을 위한 순환과 희생을 눈앞에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깊은 회개를 가지는 동시에 그 사죄의 은총을 몸으로 체험하고 장차 올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성찬의 근본 뜻이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석하는 마음과 정성, 믿음이 중요하고 부끄러운 생활과 은밀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가증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한 자는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이처럼 성례식을 거행하는 목회자, 돌아가서 혼례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예식 가운데 혼례식인데 혼례는 배우자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배우자 선택은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이다. 누구와 인생을 같이 살아야 할 것인가 이처럼 엄숙한 선택은 없다고도 말하죠. 옛날에 사주팔자에 의해서 의존하거나 궁합에 따라서 혼인을 결정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겼지만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사주팔자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궁합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령, 성격, 직업, 신앙 등을 살펴서 결정하게 되어진다. 혼례는 약혼식과 결혼식으로 나누어 거행하는데 혼례도 가문에 해당하는 의례다. 혼례식의 절차는 세계 각 나라마다 그들의 풍습에 따라 다르지만 간결하면서도 정중하게 거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약혼식, 약혼의 의의는 약혼이란 앞으로 혼인하겠다는 이 약속을 공개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약혼이란 뭐냐? 앞으로 혼인하겠다는 약속을 공개한 예식인데 그러므로 약혼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혼하게 돼 약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혼식을 건너뛰고 상견례로 대치하는 경우도 많거든. 여기서는 약혼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약혼식을 하면 혼인할 때까지 당사자들과 양가가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좋은 결혼이 되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모험이 되는 결혼식을 준비하도록 양가가 협력하여야 한다. 가급적 약혼 예식은 생략하고 상견례로 대체함이 좋으나 불가피하게 약혼 예식을 거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목사의 진리하에 양가에 가까운 친족들만 참석하여 거행하도록 합니다. 약혼식에서 호칭이 중요한데 호칭은 누구군 누구양 혹은 예비신랑 누구 누구군 예비신부 누구양이라고 함이 좋으며 약혼식에서 신랑 신부로 호칭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표준 예식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약혼식은 양가와 이웃에게 번거로움을 주거나 결례가 되지 않는 단소하고 경건한 예식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약혼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혼인이죠. 결혼식. 그리스도인의 혼인 예식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영적 의미가 가장 크다. 그러므로 상당 기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한 후 가급적 모든 가족과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예배당에서 행함이 옳다. 지나치게 화려하여 호래식이 되거나 세속적, 주술적, 비신앙적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혼인 예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혼인을 위한 서약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선언이다 그렇게 말하죠. 혼인을 위한 서약과 선언이 가장 혼인 예식의 중요한 포인트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연합하되 영원히 나누지 않기로 서약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복하고 양가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힘쓰기로 선언해야 된다. 성스러운 결혼과 성경은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옛 것이면서도 새 것이 결혼이다. 남녀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일이다. 이러한 결혼의 몇 가지 원칙인데 일부 일처의 원칙이 있다. 하나님이 일남 일녀를 지으셨고 예수님도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말라기 2장 15절도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시냐 이런 경건한 자세를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표준 예식서에서는 목사는 일부 일처에 따른 결혼인지 즉 결혼 상대자가 결혼 당사자가 일부 일처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살피고 확인하라 그렇게 말하지. 일부 일처에 따라서 결혼하는 것인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말을 자기 교회 등록한 신자가 있어서 신방 가려고 하는데 국고 신방을 보지 말라고 막아서서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정상적 관계가 아니고 내연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를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어쨌든 목사는 성경법과 사회법에 어긋나는 혼인을 주례할 수 없고 불신자의 혼인도 주례할 수 없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도 주례할 수 없고 성경법과 사회법에 어긋난 혼인도 주례할 수 없다고 우리 교단 총회 제81회 총회 결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한 교인 즉 원립교인이면 등록해서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다면 수례가 가능하지만 특히 믿기로 결혼하고 결혼한 경우에 우선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을 상당 기간 신앙 교육을 시킨 다음에 수례하는 것이 좋다.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주례를 서두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주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가서 부부 일신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 하였으니 결혼의 깊은 뜻은 한 몸의 원칙이다. 부부 일신의 원칙은 서로 사랑함으로 전인격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인데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정되리란 부부는 하늘이 정한다는 뜻으로 결혼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신성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한 몸이 되었으니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리다. 그러므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다. 예수님도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하여 음행한 것이 이혼의 제일 큰 조건은 되지만 문제 해결의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사랑에 기초한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표준 예식서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강제로 혼인시키거나 그들의 결혼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는 강제로 혼인을 시키서도 안 되고 또한 강제로 이유 없이 혼인을 금지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나 민법상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성경상 부모의 허락 없이 혼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결혼 당사자는 결혼식 전에 목회적 차원에서 목사에게 결혼 예배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결혼에 대한 신앙지도,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자세, 결혼 예식 순서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상담해야 한다. 목사와 상담하기 전 전문 결혼 예배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다. 결혼식 일자는 주일과 고난주간은 피하되 신부의 건강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장소는 교회 예배당이 가장 좋다. 주례전 예식이 시작되면 본 예식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먼저 강조한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결혼 예배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결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강조한다. 특히 당연히 결혼 예배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교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돼. 이것은 대형교회에서 예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결혼하면 저렇게 돼야지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따라서 모든 교인들을 평등하게 예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어떤 분이 자기 담임 목사 아들은 본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하고 다른 목사님이 결혼할 때는 교육관에서 작은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하다. 근데 어쨌든 강요에 이러한 규칙을 바로 정하고 바로 세워서 모든 교인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당연히 결혼 예배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세우고 교인이 다 다양한 요구에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목사가 줄에 설 수 있는 범위, 예배당 사용 범위, 결혼 예식 때의 사진 촬영의 범위, 화환을 위시한 장식의 범위 됩니다. 줄에 사는 성경적 가정의 의미와 비전을 선포하고 권면하되 짧고 간단히 한다. 혼인한 뒤에는 교회 혼인 명부에 기록한다. 결혼의 목적,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남녀가 결혼하게 하셨는가. 결혼의 목적을 성경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서로 돕기 위함이다.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들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남과의 교제가 없이 자기를 개발하거나 자기 존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가장 친밀한 교제인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제는 결혼한 남녀의 교제입니다. 개인의 결합을 서로 돕고 생활은 풍성해지고 공동의 목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였으니 두 사람이 서로 도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부부로
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 결혼하면 자녀를 낳으며 거기에 특별한 환희와 만족이 있게 되는데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로운 일이다. 시편에서 시인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고백했은즉 그러므로 그런 고백하길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시편 11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했다. 예수님도 자녀를 낳을 때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으니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려. 그러므로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인공적 죄안에 반대하고 개신교도 새 생명을 태어나서 제거하는 것을 반대한다. 즉 낙태를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돌아가서 결혼의 목적이 뭐냐? 사단으로 시험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죠. 사단으로 시험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은행한 연고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정욕을 참을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만 그러나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을 참을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라. 그렇게 말하죠.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 성적 충동으로 범죄한 일이 사회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 특수한 사명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 어머니 대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도 있고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고 임으로 고자된 자도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결혼만이 인생이 아니라 보다 높고 숭고한 목적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사람에게 경우를 표한다. 서로 복종하기 위하다. 결혼의 목적이 뭐냐? 서로 복종하기 위함이다.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에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도록 아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죠. 떠나가서 부부간에 서로 복종할 것을 권면했던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는 구별이 없다고 했으니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녀는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평등하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으로 결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남녀의 차별이 없는 것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과 존경으로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한다면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식을 하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언제 할 것인가? 결혼식 날짜는 당사자의 휴가 기회나 공휴일이 좋지만 가족의 사정과 직장 그리고 주례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된다. 어디서 할 것인가? 결혼 1륜 대사라. 신성한 이름으로 어디서 할 것인가도 중요한 일인데 신랑 신부가 신자일 경우에는 교회당에서 거행하는 것이 좋고 이 경우에 신부가 소속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신부가 소속 교회는 신부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가정도 가정이나 예식장에서 할 수 있고 양가의 하루에 따라서 공원이나 야외에서 거행하는 것도 무방하다. 요즘에 야외 결혼식들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장소가 어디서 할 것인가가 중요함을 말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요새 복고풍이 있어서 사모관들 등으로 예장을 갖추고 옛날법 전통 혼례식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 서구식 기독교적으로 결혼을 거행하게 된다. 결혼을 주례할 목사를 당사자들이 방문하여 결혼식에 대해서 협의하고 결혼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결혼식에 대한 초축장은 가정밀의 준칙에 따라 하고 전화나 모바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엔 청첩장 대신에 모바일로 카톡으로 보낸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요새는 결혼식 때 신랑 신부의 신물 교환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약혼 때 교환했기 때문인 경우나 결혼식 전에 당사자가 서로 교환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혼식 의상으로 신랑은 평상복인 양복이면 좋고 신부는 양장 또는 한복도 무방하다. 특히 흔히 드레스를 착용한 미용원과 사진관에도 미리 예약하며 식장에 대한 장식이나 여행에 대한 계획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식장인 교회당을 사용할 후에 청소와 정돈로부터 장식까지 세심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예용적 준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랑 신부의 마음 준비가 있어야 한다. 결혼은 모험이라고 한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부단한 노력과 슬기로운 지혜를 필요로 한다. 결혼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3번 기도하라는 러시아의 격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위해 당사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결혼식에 대한 예문, 약혼 예식, 예식 선언. 이제 누구군과 누구 양의 약혼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례자가 말하죠. 이 예식은 두 사람이 적당한 날짜에 앞으로 결혼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모인 가족들 앞에서 약속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오늘 약혼한 두 사람은 결혼한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날마다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례자가 기원합니다. 은혜와 사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양가 부모들,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누구와 누구 양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약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맡은 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미하신 섭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서로의 인생의 배우자로 삼겠다는 결단하여 일정한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의 약혼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약혼 기간 동안 상대방과 양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하시고 결혼을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남편과 아내님에 대하여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8절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설교를 주례자가 합니다.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다. 자기중심적 독신 생활이나 결혼관계를 벗어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결혼관계 안에서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헌신의 사랑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 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좋은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결혼, 준비되지 않는 결혼은 서로 힘들고 아프게 할 수 있다. 약혼 이후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배워가면서 행복한 결혼이 되도록 서로에 대한 인격적 준비와 결혼 예식의 준비를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서약을 하는데 부모와 약혼자들이 오른손을 들고 주례자 앞에서 서약을 하죠. 양가 부모에게 대한 먼저 서약을 하는데 양가 부모님께서는 누구와 누구 양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예, 약혼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누구인가 누구 양이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할 것과 결혼할 때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 대한 순결과 예의를 지키며 교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약 기도를 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약속을 지키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인가 누구 양이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약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혼인할 때까지 이들의 약속이 변함없게 하시고 혼인 예식 때까지 몸과 마음과 인격과 지식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포를 합니다. 이제 누군가 누구 양의 약혼이 성립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예물 기원을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하게 되고 약혼 당사자 및 양가 부모가 인사를 하게 되죠. 따라가서 결혼 예식의 예물이 있습니다. 물론 각 교단마다 예식서가 있고 그 예식서에 따라서 하게 되면 되지만 예물은 결혼 혼인 예식을 하는데 예식의 선언이 있고 지금부터 누구인가 누구 양이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제 신랑은 입장 후 정해진 자리에 서서 주여자에게 먼저 묵례하고 돌아서 회중에게 인사로 묵례합니다. 그런 후 주여자가 회중을 보는 방향의 오른편에서 서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영접하기를 준비하게 되고 신부가 입장하면 왼손으로 아버지 혹은 주원자의 오른손을 잡고 입장하게 되고 신부가 입장이 거의 다 끝날 무렵 신랑이 세 걸음 나가서 이제 신랑 부모에게 혹은 혼주에게 정중 인사하고 그리고 신랑이 오른손으로 신부의 왼손을 잡고 입장하게 되죠. 그러면 예식이 선언되어지고 예식사에 환영사가 있게 되는데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친히 세우신 것이므로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인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교회 덕을 세우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결혼 예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신랑 신부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주여자의 환영사로 되어 있으니 기원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이 두 사람을 인도하사 사랑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인가 누구 양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 의식을 통하여 한 가정을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축하하는 모든 분들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간구를 이 두 사람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 605장 오늘 모여 찬송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은 사람 꼭 대표 기도가 있으면 대표 기도하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남녀 가운데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부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부모님과 일가 친척과 하객들 앞에서 부부로 새 출발을 하는 이 가정을 위해 우리 모두가 간절히 축복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식 이후로 저들의 사랑이 더 기뻐져 아름답게 동역하고 서로 채워주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명을 다하기까지 판단력과 권위가 있지 않도록 도울 주옵소서. 어떤 삶의 환경을 만나든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가 되어 연약한 자를 돕고 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야베스처럼 저들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여 하시고 사역과 직장에서 다니엘처럼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받으며 승승장구하게 하옵소서. 남편에게 쉽게서 교회를 돌보듯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피게 하시고 아내는 솔로몬이 자원에서 말한 현숙과 연이 되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을 섬기게 하옵소서. 허락하실 자녀들은 사무엘과 디모데같이 능력인 믿음의 일꾼들도 자라게 하셔서 이 가정과 가문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과 어린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더하시고 사이와 며느리와 함께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 더불어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심어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합니다. 주의자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주께서 주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요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주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행하는 일이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신적인 일이다. 사람들은 결혼 상대자로 좋은 사람을 찾지만 막연하게 좋은 사람보다는 서로에게 적합한 사람, 그것도 신앙과 인격이 서로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연애의 사랑은 감정을 시작하다가 감정이 식으면 언제든 끝낼 수 있지만 결혼은 감정에 따르지 않고 믿음의 의지를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최고 권위를 서로가 인정하고 그 기준을 따라 자신을 연단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서로의 삶에서 실현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기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신랑과 신부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서약을 하는데 서약의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랑 신부 각 사람이 오른손으로 서약할 수도 있고 주례자가 성경을 내밀어 신부가 왼손을 성경 위에 얹고 그 위에 신랑이 손을 얹어 서약하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약하는 경우도 있고 신랑 신부가 주례자의 지도 아래서 사전에 준비해온 서약문을 낭독하는 경우도 이제 현대 신랑 신부들은 이 밑에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문을 써갖고 와서 결혼식장에서 서로 낭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죠. 보편적으로 하는 신랑 신부에게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 신랑에게 신랑 누구니요 신부 누구 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대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하고 대답. 다시 반문하기를 신랑 누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도와주고 보호하여 진실한 남편으로서 마땅한 부부의 도리와 순결을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신부에게 신부 누구 양은 신랑 누구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의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신부 누구 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된 모든 경우에도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도와주고 보호하여 진실한 아내로서 마땅한 부부의 도리와 순결을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그리고 성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성은 축복 기도할 때는 이제 성경책 위에 신부의 왼손을 얹고 그 위에 이제 신랑이 오른손을 얹고 그 위에 주례자의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주례자가 내미 성경 위에 신부의 왼손을 먼저 얹게 하고 그 위에 신랑의 오른손을 얹게 한 후 기도하거나 연단의 성경 위에 신부의 왼손을 먼저 얹게 하고 그 위에 신랑의 오른손을 얹은 후 그 위에 주례자의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면 좋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신랑 누구인가 신부 누구 양이 하나님 배우로 주님 앞에서 부부가 되기로 서약하겠습니다. 이 서약의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변함없도록 붙잡아 주옵.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광 위에 볼 받게 하시고 언제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양가 부모에게 더욱 효도하게 하시고 형제자매와 더욱 우애하게 하시며 또한 교회에서 더욱 봉사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옵소서. 혹시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나에 어린 잔치에 오셔서 친히 채워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가 끝나고 성혼을 선포하지. 이제 내가 신랑 누구원과 신부 누구 양이 하나님과 모든 증인 앞에서 정당한 혼인의 서약을 하였기에 서로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가서 이제 축도로서 일단 결혼 예배가 마치게 되고 2부에 가서 축가와 인사를 하게 되는데 축가를 하게 되죠. 보통으로 양가에서 한 편씩 나와서 축가를 하게 되는데 축가대 주례자는 신랑 신부가 축가들을 향해서 서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게 되죠.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도록 하는데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되 먼저 신부 부모에게 인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제 부모들에게 향하여 신부 부모를 향해서 인사할 때 주례자는 다음과 같은 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나지 않는 가정을 이루도록 힘쓸 때 많이 깨우쳐 주시고 기도와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은 깊은 감사와 약속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고 신랑 신부가 혼인한 부부로서 첫 인사를 드릴 때 부모도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인사를 하고 이후에 부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호응하며 축복의 덕담을 건네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후에 돌아서서 하객들에게 인사하게 되는데 하객들에게 신랑 신부가 인사할 때 양가 부모님도 함께 나와서 같이 서서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함께 인사할 때 하객들은 박수로 답례하게 되고 그리고 인사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혼주의 대표가 나와서 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마친 후에 신랑 신부가 첫 발을 내디게 되는데 이것을 행진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주례자는 하단하여 신랑에게 성경을 선물로 전달하면서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평생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신의 팔을 신랑에게 끼워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신랑과 신부가 새 가정으로 출발하기 위해 행진을 하게 될 때 이때 하객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이들을 향해 축복하며 박수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진이 끝난 후에 이것으로 모든 혼인 예식을 마치도록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주례자는 폐회를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예식 순서에 기록하고 있음을 말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는 과제물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는 책이 김영익 목사님의 저서가 되어 있습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 무엇이 참신앙이고 무엇이 거짓신앙입니다. 그리고 죽음, 가장 아름다운 여행, 김한관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기 이제 치매 걸린 환자들을 대하는 것, 앞으로 임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교회 예식이니까 이 예식에 참고하는 것이 위해서 이 책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출석은 김성기, 신철인, 신영정, 이상준, 최수빈, 전기수, 이은혜, 이고현, 이현우, 이정숙 씨는 졸업한 거예요? 아니에요. 안 나온 거예요? 예, 기회를 안 나오셔가지고.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 예식에 대한 것을 저들이 묵상했습니다. 교회 예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에서 행하는 성예식 가운데 세례와 성찬이 있고
어린 가운데는 약혼과 결혼이 있음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 주옵소서. 이 학기에도 모든 학우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심령의 평강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도록 영육간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땅에 세워진 연합성촌의 산하 천주분교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이루하심이 함께하소서. 사명자들을 보내주사 함께 말씀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들로 성장해 가게 하시되 이 신학계와 의와 총의 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성직자들 양육할 수 있는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신학교를 이끌어가는 학장님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영육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되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간구하는 기도의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마시고 저들의 중심에 원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응답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